오늘은 출애굽기 연속 설교의 20번째이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성막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이야기로부터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또 이루신 하나님의 이 출애굽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지난 19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돌아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벽돌을 가지고 애굽의 건축물을 짓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마침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벽돌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결국 어디에 서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요, 바로 거기에는 성막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 건축물을 세우던 노예들이 이제는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모든 작업을, 즉 성막 만드는 작업을 마치니라 기록하고 나서 곧장이어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증언하죠.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보자면, 모세가 성막을 짓는 모든 작업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덮임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며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중에 내가 이렇게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표징으로 그 영광의 구름을 성막 위에 보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광야를 홀로 떠도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성막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다고요? 성막의 사람. 다시 한번 합시다. 누가 되었다고요? 성막의 사람들. 이 이후로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이 되었고, 후에 이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되었을 때에도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셨을까? 그러면 이 성막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누리는 은혜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성막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두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상상도인데요,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면에 각 3지파씩 나뉘어 진을 치게 하셨고, 그 한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 혹은 교련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서 너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시죠? 손 들고 기준을 치면 그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내 양옆으로, 내 뒤로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하면서 짜자자자자 해서 줄을 맞췄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한 번 하면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죠? 그래갖고 그거 나 언제 한번 시켜줄까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준을 딱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준으로 딱 세우시면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가정들이 쫙 진을 쳐서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는 바로 그 방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이란 그저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정도의 의미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질서와 정체성을 잡아주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중심에서 하나님은 늘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중심이다.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 중앙에서 항상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잘 압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질투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의 중심 자리에, 교회든 가정이든 이 사회든 그 공동체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존재에게 그 중심의 자리를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하시고 거룩하신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그 중심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가 진공처럼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가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던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고 그나마 모세마저도 자리를 비운 지 오래되니 그 보이지 않는 빈자리에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다 채워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하며 기뻐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든 하나님을 내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순간 마치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가 금송아지 우상처럼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 내가 하나님 늘 바라보고 산다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걸리적거리고 귀찮아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돈, 성공, 자녀들, 세상 명예, 세상이 주는 안락함, 사람들의 인정, 인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계신지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자기의 멋진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늘 올려놓습니다. 가장 잘 나온 가족 사진을 뽑아서 비싼 액자에다가 탁 껴서 책상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가족 사진을 딱 세워놓고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 나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 중심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받으면서 정작 집에 안 들어가고 애들 안 돌보고 밖에서 딴짓하고 막 아니면 일에만 중독되어 매어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족 중심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꼭 그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그저 세워둔 액자 속의 가족 사진처럼 하나님, 그저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 아니면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그저 들으면서 그것 보면서 아,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말로만 하고 있다면 정작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액자 속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 구경하고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그들이 웃고 울고 하는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그들의 진영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동하든 어디에 진을 치든 눈을 돌려 바라보면 항상 중앙에 성막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라,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행복해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 고민하기도 하는 이 생활의 한복판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절기를 지킬 때에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늘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그렇게 성막은 그들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이방의 어떤 다른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뭡니까? 라고 혹시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 네,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하는 이 자리에 한복판에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대번에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성막의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퀴 달린 이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퀴의 그 정중앙에 축이 딱 연결되어 있어야 그 바퀴는 제대로 굴러갑니다. 만약 정중앙이 아니라 그 축이 조금 벗어나 중앙이 아닌 다른 쪽에 이 바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퀴가, 그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억지로 굴린다 한들 구르면 구를수록 그 자동차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정중앙 그 중심 한복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축이 바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굴러가지 않을 뿐더러 억지로 내가 밀고 당겨 굴려보려 해도 결국 흔들거리고 삐그덕거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막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뭘까?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성막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재의 은혜, 인도의 은혜. 먼저 임재의 은혜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한 것이 이 성막 회막 위에 덮인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보여주시면요,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말은 덮이다,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덮어 그분이 거기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온 단어가 바로 미시칸이라고 하여 성막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예측 불가능한 곳이어서
늘 위험하고 목마름이 있고 내일이 불확실한 곳이죠. 길을 잃기 쉽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바로 그런 곳,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9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또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갈등, 자녀와 가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광야길에 거친 바위돌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앉혀 세우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쉐키나,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최고의 위로로 경험되는 인생들이 바로 성막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이 사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마치 성막 위에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막의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따라서 인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내 인생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병이 있어도 그 병을 홀로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이유는 뜻하지 않게 너무 갑작스럽게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급히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깐의 만남을 갖고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렸는데 그 집사님 일어나시면서 밝은 웃음 잃지 않으시고 제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가 또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괜찮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큰 수술, 정말 큰 수술을 앞두고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쉐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임재의 은혜는 내 삶의 문제를 마술처럼 단 한 번에 없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임재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36절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움직임, 이동, 그들의 모든 움직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시면 이스라엘도 짐 싸고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머무르시면 아무리 내가 답답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급해도 몇 날 며칠이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야 되지? 언제 떠나야 되지? 언제 멈춰야 되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황과 계산과 이 모든 예측, 그것보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막 위에 구름이 뜨나 안 뜨나 그거 주목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떠나는 삶, 바로 이것이 성막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또 고민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고민 많이 하며 삽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진로, 직장, 결혼 문제, 가정의 문제, 막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신앙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 자매랑 저 형제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사귀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지가 좋아서 물어놓고서는.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하다못해 내가 이사 가는 것,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막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결정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바로 그 성막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막의 사람들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의 사람들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질문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텐트 같은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구름이 뜨고 멈추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이십니다. 여러분, 성막,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덥다, 거하다라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쉐키나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거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 큰 상급,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이우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성막 된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 그 천으로 만든 구조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신약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들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몸, 이 육신, 이 몸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더 이상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백성 그 자체가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교회의 이 건물, 이 예배당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 공동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살아있는 성막, 걸어다니는 성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막의 사람들로 산다는 게 뭘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절기,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막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그럼 먼저는 모든 주권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 재정, 관계, 계획, 진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시며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한순간도 하루에 기도하는 자리를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오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뜨는 구름, 멈추는 구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야망,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을 바로 그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편안함과 안락함,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자꾸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늘 그것을 탐구하고 묻고 그것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준을 자꾸 맞추는 일이 때로는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일처럼 느낄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합당한 그 길을 내 선택의 길로 삼을 때에 여러분 그가 성막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예배드리며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호모 어도런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어도런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는 늘 예배하는, 경외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어떤 대상을 항상 동경하고 열망하고 숭배하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는 것이죠.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말하는 분들 정말일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예배, 즉 나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성막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찬양의 시간을 갖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활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 할 일이 급하다고, 내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더 좋은데 좀 즐기러 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그것 먼저 선택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심축이 틀어진 박쥐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께 예배함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위하여.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영광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키워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이렇게 만들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16절부터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16, 19, 21, 23, 25 쭉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33절에 그렇게 모세가 이같이 성막 짓는 모든 역사를 마치니 곧장 그런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순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보기 좋다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시니 거기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멈춤과 기다림. 3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길이 멀어도 지연돼도 조급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성막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더 멀리 가는 법, 더 많이 갖는 법 등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멈추는 법,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했던 적 있으신가요? 계획했던 일이 꼬이고 막혀서 넘어져서 속상해했던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잠잠히 멈춰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중심을 조정하시고 진짜 성막의 사람들로 만들어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여러분 예언자의 말처럼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리 비워놓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길 때에 자리를 딱 멈췄을 때에 성막이 있을 자리에 자기 집 막 갖다 쏟아 부어놓고 자기가 살 집 텐트 거기다 져놓고 했으면 하나님 성막 그 자리에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내 중심의 자리에 다른 것들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물질 씀씀이의 우선순위, 내 에너지와 열정, 관심을 쏟는 것의 우선순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가장 우선의 자리 하나는 절대로 늘 비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매일 말씀의 묵상 시간을 갖는 것,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사수하겠다, 이 작은 결단들이 우리의 삶이 바로 성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성막 세우기.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성막을 세우십시오. 집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잠시라도 잠깐 눈을 감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세우는 작은 성막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이 사역을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쿨 처치 운동입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경기 북부에도 파주와 고양에 있는 몇 개의 큰 교회들이 이미 이것을 시작했는데,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거기에 교회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지원하고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면 좋겠다. 왜? 바로 거기에 그들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날 테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성막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성막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와 함께하기. 여러분, 이스라엘 어느 백성도 나 혼자 좋다고 진영 바깥에 저 멀리 떨어져서 텐트 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죽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관계적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사랑의 권면을 나눌 때에 바로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성막이 됨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중보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전 공동체, 성막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